또 외국 강단을 깨우고 계시는 워싱턴 감리교회 이승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 집회에 참석하시라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목사의 화두가 바쁘다는 겁니다. 안 바쁘면 목사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안 바빠도 바쁜 척하고 또 바빠야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나누는 인사가 그저 목사님 바쁘셔서, 우리 목사님 바쁘셔서 이렇게 바빠야 되는데, 예, 바빠야지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바쁘냐가 참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바쁜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바쁘신가요? 물론 목회하시기 때문에 바쁘신 것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뭐를 위해서 바쁘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면 남의 강단에 와서 저기인데 이거 꺼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비주얼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십니까? 예. 만나면 눈빛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보면 어디 가보면은 다 스크린 쳐다보고 나는 쳐다보면은 나는 안 쳐다보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됐네 이제. 감사합니다. 예. 저녁엔 집회지요? 예배지요? 네. 예배 맞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예배는 좀 달라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요. 예배는 또 세미나하고 다르잖아요. 세미나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세미나고, 강좌는 전문인이 와서 자기의 전문적인 것들을 나누는 게 강좌고, 예배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사실이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좀 각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보통은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강단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거의 못 받으시죠. 그래서 예배자로 물론 뭐 여기 서서도 예배자로 서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저희 교회에도 누가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뭐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 그냥 제 얘기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저희 후배들이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왜 당신이 그거를 그냥 그 권한과 그 권위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느냐? 그럼 난 뭐하러 앉아있느냐?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족하지만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연륜이나 또는 뭐 목회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야 뭐 글쎄요, 이렇게 원칙이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큰 특권이고요. 저는 목사가 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어떨 때는 강권적이긴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귀해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어요. 또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해야 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안 계셨더라면 뭐 다른 거 하셨겠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귀한 것은 강권적으로 내가 해야 될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강권적으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귀해요. 전에 한번 대전에 집회를 갔었었는데 꽤 규모가 있는 교회를 성가대원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지휘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너무 은혜롭게 그 표정만 이렇게 봐도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뭐 강사로 가가지고 또 그 집사님 얼굴만 또 쳐다볼 수는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성가들 이렇게 쭉 보는데 엘토쯤에 앉아있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 양반은 거의 죽상이더라고요. 진짜 부르기 싫은 거를 부르는 티가 나요. 오늘 우리 사모님 찬양은 그냥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참 귀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근데 그분은요 정말 부르기 싫은 걸 부르는 게 보여요. 아주 인상이 뭐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휘자를 보던 제 마음이 확 하더라고요. 예. 야, 어떻게 차라리 소리를 말든지, 그렇잖아요? 저 인상 가지고 왜 저러고 저기 서 있나. 다 사람들 아마 저만 봤는지 모르지만 조금 유심히 보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게 딱 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 없었더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찬양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은혜, 감사 절대로 그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상은 쓰고 있는데 입에서 찬양과 감사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강권적인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는 그런 고백이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내 감동과 감격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는 말 없습니다. 감격이든 강권이든 내 입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그것이 구원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변화, 이 감정적인 변화에 너무 많이 휘둘려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들도 그렇고요. 뭐 감동에 복받칠 때는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외쳐지는 복음이나 정말로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드릴 때는 어떨 때는 회의도 오고 야 내가 뭘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올해 갖고 40년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내 자발적인 그런 또는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했을까? 벌써 끝났을 거예요. 뭐 바울도 그랬지만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것이 내게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나로 고백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 있어서 예배의 전체적인 비중이 너무 큽니다. 비주얼도 크고 너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정말 목회도 좀 잘하고, 잘한다는 말은 그냥 통속적인 얘기입니다. 뭐 교회도 성장시키고 또 이러는 친구들, 후배들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막 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환갑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12월에 홍천에, 홍천지방, 저는 감리교에 소속돼 있는데 홍천지방에 와서 한 3, 4일 같이 집회를 했는데, 그 산골짜기에 100년 전에 교회가 섰더라고요. 지금은 뭐 홍천, 뭐 서울서 1시간이면 가는데, 거기서부터 또 1시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쪽에 있는데, 그 산골짜기에 100년 전에,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벅받치더라고요. 그 목사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적인 어떤 격함이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할 짓이 없어서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보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젊었을 때예요. 나이가 들어서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이는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러나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괜찮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강권적으로요? 괜찮아요.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에 너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발로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통속적으로 말할 때는 소위 사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목사의 사명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소명이 아닌가 싶어요. 부르심.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 70인을 세워서 각동각처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임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스승하고 늘 같이 다니다가 이제 처음으로 독립해서 둘씩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1절에 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뭐 잘 아시지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할 게 뭐냐면, 제자는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으로 말하자면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뭐 세상만 안 그렇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래야만 좋은 리더십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자부터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의 바른 모습은 다 수동태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요, 병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앞장서서 나가야 그게 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는요, 자기가 기치를 들고 자기가 먼저 나가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는 말 자체는 스승을 전제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스승이 전제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자훈련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자가 정말 훈련으로 될까
싶을 때가 많아요. 뭐 한국에도 제자 훈련 뭐 앞서가는 어떤 교회 모습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많이 모이기도 하고 철저히 시킨다고.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거 다 소용없고 그 교회 등록하면 처음부터 다 입문부터 한다고. 뭐 교재도 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맞춘 사람들의 그 긍지가 대단하고 헌신도가 높다 그랬어요. 아유, 얼마 전에 사고 한번 터지니까요. 강목 들고 경찰 부르고 고소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뭐 무슨 얘기, 어느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제자라는 말에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 사관학교 나오고 훈련 받은 다음에 제자 되는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는요, 그냥 스승이 부르면 그냥 그거로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제자는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서의 가져야 될 여러 노하우에 대한 것들은 습득을 하는데 정작 제자가 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왜? 깝깝하니까. 제자가 되는 순간 자기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순간 자기의 생각은 안 됩니다. 제자는 그냥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자격도 없습니다. 스승이 틀려도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참 제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꼭 제자만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왕과 신하, 주인과 종, 뭐 다윗이 쓰면 목자와 양.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큰 아주 제일 많이 쓰는 개념 중에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시키고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르는 자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신하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요즘에 사극이요. 이 충신과 역적에 대해서 자꾸만 혼돈시킵니다. 충신은요, 왕이 틀려도 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충신은 그렇게 안 그려져요. 왕이 틀리면 왕에게 진언하고 그리고 잘못되면 왕을 갈아치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역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정시대에 살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왕을 어떻게 신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신하예요. 뭐 그게 흔하게 체형과 이성계의 차이 아닙니까? 신하는 왕의 명령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이건 교인들만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왕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하 노릇을 안 해요. 하긴 하지요. 요즘 영국이나 일본에 있는 왕정 체제처럼 여왕이시여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 국가의 상징입니다. 천왕이시여 당신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정치는 우리가 합니다. 정치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모습이 제게는 많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목회는 내가 합니다. 그냥 목회는 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더불어서 주님께 드려질 영광만 받으세요. 그냥 버킹엄 궁정에 있고 천궁에 계시고 자꾸 이렇게 나와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네, 골치 아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네. 주인이라고 해놓고 종로들 안 해요. 네. 종이 뭡니까? 여러분 종이 생각이 많으면요 주인이 피곤해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십니까? 예.
굉장히 박력이 있어 좋은데. 저는 이 질문에 굉장히 떨렸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라는 내 생각으로 주인을 섬겼지,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땐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는 거는 묻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 답답한 게 그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들이 잘해줘요. 여러분, 남자들이 잘하려고 결혼했습니다. 사모님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뭐 밥 시켜 먹으려고 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 내가 제일 사랑해서, 그래서 손잡고 그 다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지 맘대로 한다고 그러고.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우리 딴에는, 여기 다 우리라고 보니까 이것도 뭐 도매금으로 다, 제 경우에요. 제 딴에는요, 진짜 내 집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안 받아주더라고.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더 속상하대요.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이게 결혼 생활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옆에서 와이프는 바가지라도 긁죠. 하나님 바가지 긁으시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야, 난 그거 싫어.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마 하셨겠지요. 근데 귀담아 듣질 않았겠지요. 왜냐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걸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냥 받지도 않고 좋아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좋아서 안 받으면 성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실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 와이프를 소유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 사랑해서 했는데요, 싫대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아마도 목회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대해서 하나님이, 야, 나 싫다 그래 보세요. 그 충격. 30년 40년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야, 나 싫다. 그런 소리를 아마 들으셨다고 한다면 하늘이 무너지겠죠. 땅이 꺼지겠죠. 그러나 들어야 된다. 왜?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소유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딱 한 가지 충고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싸움에서 밀리지 마라. 그때 밀리면 평생 밀린다. 그래서 처음 싸울 때요, 진짜 피만 안 터졌지 정말 굉장했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싸웠어요. 정말이에요. 전도사 때인데, 야, 우리 교인들이 봤으면 교회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는 그거밖에 못 들었어요. 결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저 싸움에 지지 마라, 이것만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져도 괜찮다 라고 하는 말, 그건 지는 게 아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줬어 보세요. 그걸 왜 싸워요? 아니, 저도 괜찮은데 그걸 왜 피튀기게 싸우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여기에 목회 게을리 하신 분들이 어디 계세요? 이 밤에 지금 아침부터 해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회 좀 잘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와이프한테도 물어보고요. 창세기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뭐에 연관되냐면 예배에 대한 겁니다. 가인이 같이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났어요. 저는요, 가인이 그것 때문에 동생 죽인 거는 그건 안 돼요. 하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속에 제게 주는 그런 찔림은 뭐냐면, 너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내본 적이 있냐? 사람들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난 적은 많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 화난 적은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물어보지 않고 드린 예배가 많더라고요. 가인은요, 적어도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정말 진지했던 거예요. 얼만큼? 사람을 죽일 만큼. 오늘 예배는요, 사람들을 기뻐하는 데에는 혈안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또 머리 빠르신 분들은 하죠. 그게 어떻게 드려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 질문이라도 던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 한 번 질문이라도 던져보면 달라지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인의 잘못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뻐 안 받으신 것 때문에 화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 무슨 재물, 무슨 정성 이런 얘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 것 가지고 화날 정도면 정성으로 따지면 보통 정성으로 드린 거 아닙니다. 정성 없이 드린 예배는요,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정도였으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드렸을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문제는, 이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 받으셔야만 해. 그런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난 거예요. 가인의 잘못은 예물의 종류나 또는 그의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시는 것, 기뻐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 임의적인 선택이 있어요. 그걸 넘어선 거지. 그럼 창세기에서 예배는 제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거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거든요. 그걸 넘어선 거지요. 그게 가인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주는 가장 강렬한 주제는 그거예요. 물론 정성을 다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 그럼 나를 세우신 분의 그 의도는 그래도 매일은 못 물어보더라도 한 주일에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묻는 말이에요. 나를 세운 자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께 나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머슴이 주인한테 매일 아침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오늘 뭐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많이 물으시는가? 물으신다고 한다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무슨 책망하거나 견책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 세움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우리 속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뭐냐면 묵상이라는 단어. 말씀 묵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새긴다는 뜻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내가 묵상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어찌 보면 묵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 거죠. 종이요, 주인의 말을 들을 때 주인의 말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주인 깝깝합니다. 일해라. 아, 일이란 무엇일까? 깝깝해요, 깝깝해요. 예? 종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죽었다 깨나도 주인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 무슨 보람이 있어요? 종은요, 보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이 일하는데 의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들, 우리가 가장 권력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목회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의미 가지고 목회를 해요? 무슨 보람 가지고 목회를 해요? 시키시니까 하는 거지요. 아니, 우리보다 엄청난 바울도 그랬어요. 강권적으로 내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인 말 안 들으면 주인이 패니까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고상한 척해요. 이게 인본주의의 영향입니다. 말은요, 주인의 말은 주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면 그거 귀하지요. 그러나 말의 능력은 깨달음에 있지 않습니다. 말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럼 혹시 누구는 이렇게 하고 어디 가고 뭐 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벌써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뭐 흔히 말하는 세속화의 물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인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종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괜히 막 혼나는 분들 그 표정 짓지 마세요.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니까. 예. 근데 이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묵상하게 되느냐 하면 이게 말씀이 글이 된 다음부터 이게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인쇄술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에는 누군가 말해줘야 들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한 거예요. 근데 이 편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갔어요? 말씀을 들음에 대한 진지함, 말씀을 들음에 대한 간절함들을 뺏어갔어요. 아무데나 내가 피면 돼요. 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피면 돼요. 본문 잡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목요일 날 바꾸고 안 되면 금요일 날 또 바꾸고 아니면 토요일 날 또 바꿔도 돼요. 안 풀려? 그러면 성가대 하기 전에 또 바꿔도 돼. 아니,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 있는데 그 총장내에서 이렇게 교수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녁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서 난 가야겠다 그랬더니 그 총장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너는 성가대 특송할 때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성가대 특송 언제? 설교 바로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준비하면 안 되냐? 아주 그냥 조크지요, 조크.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글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간절함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들이 잃어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구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신앙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게 좋아 보이면 기가 죽어요. 딴 놈보다 내가 잘하면 괜히 이렇게 돼요. 주인은 한 분인데 종들끼리 괜히 어깨싸움하고 주인 피곤해요. 주인 피곤해요. 하나님 힘드실지 몰라요. 왜 종들끼리 어깨싸움해요? 지 것도 아닌데 왜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재산 가지고 자기 것인 양 그래요. 주인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 선택이 아니라 피택이라는 말. 여러분, 이건 성경에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줄기입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긴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어디 거기 하나 수동태 아니고 능동태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합치 말고 선을 이룬다. 이것도 다 무슨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맨 처음 다가온 시험과 유혹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럼 사단이 와서 첫 사람들에게 꼬일 때 한 말이 뭐예요? 그냥 쉽게 풀으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왜 병신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냐? 네가 인마 하나님 될 수 있어. 아니 너는 생각이 없어? 뭐가 없어? 너 네 생각대로 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고?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할 수 있어. 그럼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선악과 먹는 게 왜 잘못인가? 선과 악을 아는 게 왜 잘못인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이 세상은 선이 무엇인고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선과 악을 아는데 왜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그럼 그 말씀 뭐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선과 악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 악이면 악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양식이 그 나무 하나였다면 고민이 됐겠지요. 먹을 거 투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가 있는 거 그냥 먹지 말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오는 거예요. 이 병신같이 왜 너는 하지 말라는 걸 꼭 안 하고 있어? 하라는 걸 그렇게 하는 게 뭐야? 네가 뭐 생각을 해가지고 해. 이거 아닙니까? 인본주의의 시작은 이미 창세 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온 뭡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스스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있으면 분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다른 놈은 또 다른 게 선하다니. 여러분 인류 역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전쟁 역사를 보면 선과 악이 맞부딪힌 역사가 객관적으로는 보이죠. 그럼 모든 전쟁은 선과 선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다 각자 달라요. 갈등이 왜 나요? 왜 싸워요? 아니 꼭 싸우시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생각하는 옳은 것과 와이프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다른 거예요. 선과 선이 마주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종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계몽주의라는 거, awakeness, 우리 계몽주의,
무슨 정신 차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200년 뭐 한 게 그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데카르트 유명한 말이죠. 뭐 그분의 철학이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심볼릭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냐? 왜 성경이 하라는데? 좀 생각을 해. 생각해서 해야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른 생각과 부딪힐 때 어느 하나 악하다는 생각이 선하고 싸우거나 선하다는 생각하고 악하다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선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유혹입니다. 그럼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라고 그럽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아니,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데 자기만큼 자기를 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망해요? 왜 하나님에게서 떠났냐고요. 사사시대 잘 보세요. 좀 있는 집안은요, 제사장도 자기 집에다가 아예 모셔다 놓고 뭐 정한 시간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집에서 매일 같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했어요. 아니,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집주인 밥 얻어먹으면서 집주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주인의 생각은 오롯입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서 안 쫓겨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굳혀지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 이상, 이건 약도 없어요.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하는 우리 목사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내 생각. 어쩌면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니, 꼭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 생각과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죠. 그럼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무슨 또 뭐 알 수 없어요. 그러지 맙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쓴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오랫동안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또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기가 부름을 받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아주 짧아요. 부르니까 세관에 앉았다가 따랐다. 저는 처음 어떤 날 그걸 읽다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마태가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시냐고 그 예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요, 누구 해도 내가 따른 게 최고지요. 제일 강렬하지요. 아니, 그리고 뭐 누가 또 뭐 검열을 합니까? 마태가 쓰면서 아니, 세리가 세관에 앉았다 따르는 게 그렇게 쉽겠냐고요. 뭐 그래도 좀 무슨 심정의 변화, 무슨 갈등, 뭐 이런 거라도 몇 자 적을 만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냥 불렀더니 따랐더라. 전혀 딴 사람 얘기하듯 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서의 포인트예요. 마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도 그렇고요.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를 그냥 비유적으로 은근히 말해요. 마가는 말도 안 했어요. 무슨 소리냐? 복음을 통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나나 한 번 만났던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같은 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내가 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작아 보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나나 옆에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소명감, 사명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교회 역사를 써보세요. 교회 역사 쓰면요, 한 100년 되면은 100페이지 쓰면 그냥 산술적으로 뭐 1년에 한 페이지 써야 되는, 그렇게 쓰는 역사는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지금 현재, 또 지금 뭐 담임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 이야기가 제일 많죠. 뭐 개척기, 무슨 이렇게 뭐 성장기, 그다가 또 뭐 험난, 뭐 무슨 고난기, 회복기 뭐 하다가 중흥기 뭐 해가지고서 100페이지만 한 50페이지는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과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 저보다 얼굴이 더 잘생기셨는데 내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여기서 보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미술 배우면 맨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원근법을 배우잖아요. 원근법이 뭡니까? 저희 때는 그냥 이게 싱장로 쭉 그려놓고 가로수 하는데 이 앞쪽에 크게 하고 길은 쭉 이렇게 해야, 그래야 미술 선생님한테 혼안 났지, 이걸 똑같이 그렸다가는 우리 땐 도장으로 맞았어요. 그냥. 이게 무슨 이런 그림이 다 있냐. 아니, 나무가 다 똑같아. 아니, 저쪽이 더 커도 저쪽에 있는 건 적게 그려야 돼요. 그럼 이게 뭐의 관점이에요? 그리는 자의 관점이에요.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멀어질수록 작게 그려야 그것이 잘 그린 거예요. 원근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볼 때도 주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똑같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나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목회를 평가할 때 글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가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교단이면 교단, 아니면 이웃이면 이웃, 지역이면 지역에서, 그게 더 어렵습니까? 제 후배가 분당에서 목회를 하는데 뭐 규모로 꽤 커요. 꽤 커요. 근데 지난번에 패닉에 걸렸어요. 패닉. 그래가지고 워싱턴에 와가지고서 며칠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도 뭐라 하냐면 분당서 4등이래요. 1등이 돼야 되는데 1등 되면은 만족할까요? 아니죠. 그 다음엔 또 뭐 서울로 가고 뭐 그러겠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패닉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것 때문에 정신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요즘 교회 위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꼭 제 생각만은 아닌 것은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위기는 교회의 규모의 위기는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회가요, 규모로 위기를 당한 적은 없어요. 교회의 규모 때문에 암흑기라고 하는 때는 있었어요. 어떤 사회 어디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가졌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훌륭한 용병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교회의 황금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암흑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걸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요, 교회는요, 한 번도 욕을 먹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문제가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교회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자꾸 평안한 것들로 유혹을 받아요. 그렇다고 둘이 싸우자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 계시지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어렵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정말 힘들게 했대요.
설교하면은 점수 놓고, 뭐 오늘은 A다, B다, 뭐 설교를 그렇게 하냐, F다, 뭐 점수 주고, 뭐 내가 평생에 설교, 좋은 설교 좀 듣고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렇게 말할 정도면 다른 거야 뭐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속상했대. 그래서 한 번은 새벽에 있는데 다 가고 그 장로님만 계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올라오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강단 위로 올라오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꿇으라고. 그랬더니 축복기도 해주시는 줄 알고 이렇게 꿇더래요. 그래서 그냥 패버렸대요. 우회를 그냥 너무 그냥 조졌대요. 그러니 강단에서 목사가 이 조진이 어떡하겠어요. 물론 그러고 보내진 않았지요. 그러고 붙잡고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분도 울고 그렇게 잘 끝났어요. 패지 마세요. 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너무 그게 자기의 감동이 돼서, 야,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줄은 몰랐다. 나를 패면서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근데 와이프는 앞뒤 다 자르고 목사가 내 남편을 팼다. 이것만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패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패지 마라. 핸드폰에서 아예 빵빠르가 나불려 퍼지네. 교회는요, 여러분, 요즘 교회 위기는 목회자와 임원들과의 갈등이나 규모나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지요? 그러면 요즘엔요, 서뜻 대답을 못해요. 목사님들은 더 복잡해요.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복잡하면 교인들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교회가 뭐냐?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많죠. 성경은요,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다. 교회는 예수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러면 또 뭐 교회가 뭐냐 뭐 물어볼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건물은 교회가 아니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 건물이요, 이 공간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싶을 때 찾아오는 데인데요. 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가끔 어디나 계시다고 하면서 여기는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지요. 이곳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지요. 제가 첫 손녀를 낳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 딸이 진통을 하는데 거의 24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뭐 가는데 대답도 안 나오고 근데 밤 1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난 난다고 했더니 안 좋아 기도해. 이야, 밤 1시 반에 병원에서 지금 애 낳으러 갔는데 안 좋아 기도해 하는데 그런데 뭐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냥 침대에 기도하는데요. 거기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뛰쳐갔죠. 그래가지고서 다 해봤어요. 하나님, 눈은 2개 해야 됩니다. 진짜로. 손가락 10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외형만 하니까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5장 6보 다. 나중에 결론은 그저 하나님, 그냥 온전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인 저도요. 달려가더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제가 무슨 교회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닙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나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곳이야. 요즘에 교회를 효율적으로 쓰자 해서 농구도 하고 글쎄 효율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공간은 누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올 때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교회지요. 정말 귀한 이 예수지요. 건물은. 그러니까 교회를 질 때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봐야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리마인더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요즘 교회 지면서 십자가 자꾸 숨겨요. 신촌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지었는데 건축가들이 가장 잘 지은 교회라고 지었어요. 그 평이 뭐냐면 교회답지 않았다. 세상은 그래요. 교회답지 않으면 세상은 좋아해요. 여러분 승효상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장로님이시죠. 김수근 씨 다음에 한국이 낳은 가장 좋은 건축가라고 하는 승효상 씨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회 건물은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는 별로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요즘 그냥 쇼핑센터처럼 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쇼핑센터가 제일 편하게 가고 싶은데 무슨 구민회가 아니고 퍼포밍 센터처럼 집니다. 여러분 이 틀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쇼핑센터처럼 지어놓으니까 쇼핑하러 오는 거예요. 퍼포밍 연주회장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이곳에서는 공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에요. 편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예요. 건물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야 돼요. 물론 사역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만약 교회를 친다고 그럴 때 뭘 원하실까?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왜 택하셨다고 봐요? 모범 답안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고 많은 설교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여러분들을 설교자로 택하셨을까요? 네? 사랑하셔서. 네. 그렇죠? 네. 왜 사랑하시는데 설교자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는요, 특별히 개신교회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개신교회 개혁신앙 리폼처치에서의 목사는 프리처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패스터라는 말이 공용화되어 있어요. 패스터라는 말은 중세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캐톨릭으로 말하자면 한 교회를 인차지해서 사목하는 이 패스터라고 그럽니다. 근데 패스터는 뭐가 못하냐? 프리칭을 못해요.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 준비해 준 걸 가지고서 딜리버리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다 똑같죠. 사역도 안 합니다. 미니스터도 아니고 그건 다 평신도들이 다 합니다.
패스터예요. 돌보는 자예요. 우리 개신교회 목사들은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지만 나를 통해서만 외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설레야 돼요. 그러나 설레고 뜨겁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목적입니다. 이걸 그냥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뒤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거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걸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냥 약속을 그냥 한번 해보는 약속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냐면 볼지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끝에 보면 24장 볼지어다라고 돼. 여러분, 이 볼지어다 또는 보라라는 말은요, 영어로 behold라는 말입니다. behold라는 영어 단어는 그냥 look 이런 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좋다, 봐도 괜찮다가 아니라 behold라는 말은 hold는 붙잡는다는 단어 아닙니까? 거기에 뭐뭐 되게 한다는 접두어 be를 붙이면 뭐예요? 붙잡히게 된다, 붙잡히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속에 대해서 어떤 약속이냐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너를 붙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게 내가 반드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찬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권능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증인으로 삼을 거야 라는 겁니다. 증인이 뭐냐 이게. 여러분, 법정에 증인으로 한번 서보신 분들 계시면 증인은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증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가서 법정에 서면요, 그 사건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판사가 바로 제재합니다. 네 생각하지 얘기하지 말고 그날 그 있었던 사건 그것만 얘기하라 그럽니다. 증인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교회는 예수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기쁘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는 거기에 토를 붙이지 말고, 너는 거기에 네 생각을 붙이지 말고 그냥 그 말을 본대로 내가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설교는 자꾸 설득과 설명으로 갑니다. 설교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포하기 위해서 설득도 필요할 수 있지, 뭐냐면 설득이나 설명이 선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잡을 안 주셨어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만 여기 있는 내용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잘 설명하는 사람이 요즘엔 그것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 필요한 것이 거기에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뭘 그걸 설명해요.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나이가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 손자, 손녀 보고 나서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우리 애들 결혼하기 전에 그 얘기, 아이고 저 노인네들 또 저러는구나. 되고 나니까요, 좋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버해가지고 뭐라냐면, 야, 친구들한테, 야, 거듭난 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건 그냥
그냥 좋은 거야.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좀 외쳐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믿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말이 칭찬을 하면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죠. 그죠?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 여러분 맞아요. 정말로 정말 칭찬해 주는 거 참 용기가 나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람의 말은 고래를 춤추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래를 만드셨잖아요. 다 아는 얘기라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선포하는 말은 우리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도 파워는 있어요. 사람의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의 파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지식, 나의 깨달음 이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사실 이 10장을 읽으면서 그래도 한 2절까지는 가야겠다 싶었는데 지금 1절에 세움을 입는다는 말씀 하나하고도 시간이 다 갔네요. 참 중요해요.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러나 나를 세우신 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 자, 이 말씀 하나만 더 같이 나누고서 마치죠.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달리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다르게 세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거룩이라는 말이죠.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살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요즘에는요 포용성 있는 사람을 제일 성숙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좋지요, 이렇게 해도 좋죠. 다 그래서 인클루시브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숙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call to be out, 어디서부터 불러서 냈다는 뜻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인클루시브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거예요. 교회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잘 수용을 못해요. 제가 지금이라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달라요. 그래 보세요. 지가 뭐 잘났다고 우리는 다르다고 하면은요 영어로 different이라고 안 듣고 against로 들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그래서 뭐 말할 때도 다름이 아니오라 그러죠.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커스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교회 이미 3년 전에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커스 구도자들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화목하네요. 되게 그런 사람 보면 다른 교회에서 이전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전에 분위기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참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보세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나오면 그 교회 그리고 분위기 때문에 교회 오지 않아요. 인간이 살다 보면은요 이 거룩함에 대한 또는 진리에 대한 절대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삶에 지치고 또는 여러 가지 때문에 묻히다가 어느 날 팍 나옵니다. 삶이 뭐냐? 정말 절대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때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너무 이 하스피탈리티, 너무 친절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절하지 않으면은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마치 친절한 것이 교회의 본질인 양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를 갱신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 해야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구제를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어떤 곳으로도 범절할 수 없는 참 진리가 곧 예수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그냥 놔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USA Today에서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요즘에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옛날에는 프리 피자 파티 해주면 다 왔어요. 근데 이제는 프리 피자 파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서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바쁩니다 그러는. 사실은 바빠서가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우선순위를 두질 않아요. 요새는요, 신앙을 자꾸만 자의적으로 얘기해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애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할 수 없어요. 그럽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기 전과 나간 후에 사람들이 달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냐면 태권도 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권도 도장에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 미국에서 배웠는데 3년을 했는데도 맨날 하얀 띠다. 블랙벨트를 못 땄다. 그럼 그 도장에 가겠느냐 이거예요.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서 운동을 하는데 가기 전하고 가고 나서 그 몸매에 아무런 달라진 게 없다. 그럼 거길 가겠느냐 이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크릿 서비스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000년의 교회의 예배의 질서를 한번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은 했어요. 아, 찬양이라고 하는 게 이런 장르에도 되겠구나. 이건 됐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보내면서 19가지의 제목을 지적을 하는데요. 그 지적한 중에서 뭐가 있냐면 너희는 다르지가 않다. 거룩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그럼 다르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준이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성경을 캐넌이라 그럽니다. 기준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목회를 희생이나 인내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분이 전에 사업을 잘 하셨는데 그거 다 포기하시고 목회하신다. 뭐 그런 거. 전에 한번 태국에서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가니까 거기에는 다 포기하신 분들만 오시더라고. 귀해요.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귀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뭐냐면 다 이분은 미국에 뭐 유학에 뭐 I-24 받았는데 안 가시고 오셨고, 학위하셨는데 안 하시고 오셨고, 서울에서 큰 교회 하셨는데 다 그만두시고 오셨고 그래요. 다 희생하시고 하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 같이 했어요. 일부러 닉타이도 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목사인데 한번 그냥 솔직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포기한 게 많습니까? 아니 I-24 받았다고 다 공부합니까? 공부했다고 무슨 뭐 다 교수 자리였습니까? 또는 교수 자리 얻는다고 다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그렇게 지금도 떠난 지 20년이 되는데도 눈에 아삼삼하면 가야지.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좋다는 기준을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여야 되죠. 뭘 그렇게 희생한 게 많고 뭘 그렇게 참아내는 게 많은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뭐 하는 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성취하는, 소위 목적은 같은데 방법만 바꿔버리는 것 가지고서 뭘 그걸 굉장한 것이냐 생각하는데, 뭐 기준이 달라지면 목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다.
정말 하나님이 내 목회에 뭘 원하실까? 너무 바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찾는 것 전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뭘 하라고 원하시나 한번 물어보세요. 와이프 옷 사기 전에 정말 옷을 원하는지 캐시, 현찰을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원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종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목자라고 하면서 양 노릇하지 않고 목장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왕이라고 해놓고 정치는 총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우리의 목회가 아닌지 다시 이 밤에 다시 새겨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정말 기쁘십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정말 한눈 안 팔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네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저희들이 주님에게 물어보지를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옵소서.